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 찾았으면 우리 1절부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이나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내게 선을 이루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위하여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라.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예수 생명의 말씀을 주신 것 감사하며 이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 바른 진리의 길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친히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세상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아멘. 모든 권세와 능력은 다 하나님이 정해 주신 거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 승승장구하고 명성을 떨칠 때 모든 정복 전쟁에서 승리할 때 역대상 29장 11절 1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능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모든 권세와 능력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죠. 모든 권세입니다. 이방의 권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스르를 사용하신 것도 하나님의 권세로 사용하시는 거죠. 바벨론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사야서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에 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모든 왕들을 세우고 없애는 것도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뭐 하나님께서 선택한 그리스도인들과 하나님 백성만 하나님이 권세를 주고 힘을 주느냐 안 그렇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그 진리의 길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당연히 그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고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고 세상의 길로 가고 자기 능력과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할 때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그 옆에 있는 이방 민족과 사람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줘서 이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이 깨닫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사용하신다는 거죠. 이 성경의 역사에 보면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사용하실 때도 그랬고, 또 애굽을 사용하실 때도 그랬고, 바벨론을 사용하실 때도 그랬고, 소수 민족, 미디안 민족이나 아멜렉 민족이나 이런 민족들을 사용하실 때에도 결국은 뭐냐, 이방 민족을 가장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하게 따르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고치기 위해서 그들을 사용하신 거죠. 어쩔 때는 나라를 망하게도 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에 보면 그 왕이 포로로 끌려가는, 역대하 20장 6절에는 또 유다 왕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로되 우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막을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이방 사람의 모든 나라들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의 남유다가 바벨론에 완전히 망하고 거기 능력 있고 힘 있고 재능 있는 사람들을 다 바벨론 으로 끌어갔죠. 거기에 끌려간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 다니엘인데, 나라도 없고 민족도 없는 겁니다. 완전히 끝난 거죠. 이스라엘이란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왕은 열왕의 왕이시라. 당신은 진짜 왕 중의 왕이라는 거죠. 밑에 속국들이 엄청 많으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장본인입니다. 근데 다니엘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을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비록 자기 나라와 민족, 유다라는 남유다라는 나라와 민족이 완전히 멸망해서 흔적조차 없고 다 끌려가고 이제 다 끝난 것 같지만 다니엘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주셨다. 로마서 9장 17절에는 하나님께서 바로왕을 사용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9장, 여러분 한번 찾아봅시다. 로마서 9장 17절. 자,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로다 하셨으니. 아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애굽의 왕 바로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죠. 왜 세웠냐면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능력을 보이셔서
모든 민족과 나라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았습니까?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무시무시한 10가지 재앙. 나일강을 피로 만드는 그런 심판. 개구리 재앙. 티끌을 이로 만들어 심판하시고 파리떼로 심판하시고. 여러분, 이 파리떼가 애굽 전역에 다 들어와서 우리 파리 한 마리만 집에 들어와도 난리가 나죠. 난리 납니다. 그거 못 잡으면 잠을 못 잡니다. 음식 못 놔주잖아요. 그런데 애굽 전역에 파리떼가 막 그 들끓는 그런 상황인데 참 하나님의 이 능력은 그 애굽 땅 가운데에 고센 땅이라고 있거든요. 이 고센 땅이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렀던 땅이에요. 요셉이 특별하게 지정한 특별 자치구역 같은 데예요. 다 파리떼로 번복이 됐는데 고센 땅만 파리가 한 마리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죠. 파리 한 마리도 하나님의 권세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파리가 뭐라고 만들어 가겠습니까? 하나님이 못 들어가면 그 조그만 파리 한 마리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독종 재앙, 피부가 골마 터지는 재앙, 우박 재앙, 무섭죠. 성경에 보니까 우박과 함께 불덩어리가 내려왔다고 되어 있거든요. 8번째는 메뚜기 재앙. 9번째는 흑암 재앙. 10번째가 이제 장자 재앙. 6월절이라는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메시지를 받은 절기죠. 그래서 이런 이 애굽의 그뿐만 아니라 홍해를 가른 일, 또 요단강을 가루 건넌 일, 이런 일들을 통해서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이 나라와 민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만 들어도 벌벌벌 떨고 무서워 떠는 그런 일들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그 여리고에 살고 있던 기생 라합은 정탐꾼이 왔을 때 너희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너희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듣고 다리가 후들거리고 간담이 녹아내려서 여리고성을 꽉 문 잠그고 지금 지내고 있는 거다. 니네가 들어오면 니네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말해주죠. 그런데 이런 구약의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 이것이 골로새 1장 1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다 이루어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여러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왜 이 권세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에 대해서, 성경에 말하는 권세에 대해서 말하냐면 이 세상 권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찾았으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과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아멘. 모든 것들이 그에게 창조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창조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권세, 모든 능력, 모든 정사, 모든 주관자들, 모든 보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런 은혜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 권세자들이나 어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아니한 게 없다 이렇게 돼 있고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우리가 세상 권세 앞에 세상 능력 앞에 무조건 따라야 되느냐? 아니죠. 무조건 따라서는 안 됩니다.
오늘 로마에서 1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하는 그 권세의 기준은 그 권세자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그 권세를 인정해 주는 거죠. 무턱대고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일부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세 앞에 쩔쩔매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줄 대는 거죠, 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줄을 댑니다. 그 지도자가 어떤 지도자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또 말하지도 않고 무조건 인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살고 있으니까,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지난 정부가 그 오바마 정부였을 때 동성애와 동성결혼과 동성애와 그 다음에 성전환한 이 모든 것들을 다 합법으로 다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벌금을 물던가 감옥에 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 진짜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때에 그 동성 결혼이 합법이다, 맞다 해가지고 이 사제들이나 이 목사들이 주례를 서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아주 많이 일어났습니다. 합법이다 이렇게. 물론 그것이 불법이고 그건 맞지 않다고 한 사람들도 많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작게는 큰 권세지만 내 주변에서 자녀들이 볼 때에 그 권세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자녀의 권세 누가 있어요?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이 권세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부모에게 그런 권세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권세를 가진 이 부모들이 자식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6장에 자녀들아, 먼저 자녀들이 부모의 권세 앞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분명하게. 그럼 주 안에, 주 밖에서는 순종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에게 어떤 요구를 하고 어떤 것을 명령을 할 때에 그것이 성경적이 아니면은 자식은 그 성경적이지 않은 것을 따라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야 됩니까? 따르지 않아야 돼요. 아니 이게 성경적이에요. 그런데 보통 부모들, 진짜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들은 거의 다 우리가 일반적인 윤리와 도덕 가운데 있는 것으로 자녀를 훈계할 때 거의 성경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말을 하죠. 자녀에게 나쁘게 가르치는 부모 없습니다. 자녀가 부모 앞에 순종을 할 때는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기준이 되는 거죠. 그 권세 앞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모는 자녀에 대해서 어떻게 그 권세를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교육해야 됩니다. 이게 권세 가진 사람의 참된 모습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훈계, 주님의 말씀 안에서 권세를 부리고 권세를 받는 거지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부당한 거죠. 거기에 순종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또 에베소서 6장 5절 이하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종의 권세를 가진 사람은 누굽니까? 상전입니다. 상전과 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먼저 종들에게 권세를 받는 사람들, 종들아 두려워하며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기를, 분명히 육체의 상전에 순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그럼 무조건 다 순종해야 됩니다. 내 직장 상사에게 순종해야 되고 내 사장님한테 순종해야 되고 무조건 다 순종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가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며 이렇게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으로 말씀으로 순종하듯이 육체의 상전에도 그런 기준을 가지고 따라야 되는 거죠. 예.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분명한 믿음의 확신과 기준을 가지고 그 권세 앞에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그럼 상전들은 어떻게 되느냐? 종들에게 9절에 에베소서 6장 9절에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똑같이 하라는 겁니다. 종들이 그 권세자들에게 상전에게 하듯이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갈을 그치라. 그 당시에도 이 상전들이 종들을 무지하게 사기쳤나 봐요. 이 성경에 이걸 그렇게 공갈을 그치 이 사기치지 말라는 거거든요. 거짓말하지 말라. 상전들은 계속 종들을 부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주고 그때 가봐야 그게 되죠. 그때는 그래 우리 사장님이 내 주인이 해준다 그랬으니까 저도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해봤지만 그런 것보다 가보면은 마음 바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 처음하고 나중이 달라요. 다릅니다.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상전이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는 거예요.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예.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절대 없는 줄 아노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늘에서 보실 때에 종과 상전을 그래 넌 상전이니까 돈 많고 능력 있으니까 내가 더 사랑을 하고 너는 종이네 아이고 아무것도 없네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이 본다는 겁니다. 똑같이. 예. 우리의 상전은 하나님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이 세상 권세 앞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턱대고 다 따라서는 안 되는 거죠.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250만 명이 이상이 출애굽을 해서 모압 평지에 이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쫙 인도하시니 참 저는 그 출애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마다 깃발을 쫙 만들고요. 그 대열을 정비해서 갈 때 그냥 막 오합지졸로 가지 않았습니다. 탁탁 진영을 갖추어 가지고 법궤를 중심으로 탁탁 진영을 갖춰 가지고 이제 구름 기둥이 이동하는 방향에 따라 쫙 상상만 해도 정말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 자, 그 250만 명을 구름 기둥이 쫙 비춰 가지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서 해 그 열기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닿지 않도록 그러니까 진행할 수 있는 거죠. 또 뿐만입니까? 밤에는 추운 쌀쌀한 날씨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가지고 나왔습니까? 이스라엘 거기에서 애굽에 나올 때 그 불기둥이 쫙 내려와 가지고 이제 해가 지면은 구름이 싹 거치고 날씨가 쌀쌀해질 때 이제 불기둥이 쫙 내려와서 그 진영 가운데 탁탁하게 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참 하나님 앞에 축복받은 민족은 축복받은 민족이에요. 최고의 신하고 교제하면서 이 생활했던 그 역사잖아요. 이게 역사. 진짜 있었던 역사잖아요. 네.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은혜로 모압 땅에 딱 진을 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주변에 있는 이 민족들은 소문이 다 퍼져나가 가지고 겁에 질려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한 250만 명 이상이 모압 평지에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모압 평지는 뭐냐면은 모압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잖아요. 문제가 생긴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모압 민족과 모압 왕이 발칵 뒤집힌 거예요. 이제 큰일 난 겁니다. 얘네들이 250만 명이 광야에서 다니고 있으니 자기네 땅으로 들어오면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는 이제 곧 죽게 생긴 겁니다.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은 뭐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머리를 짜내서 생각해낸 방법이 뭐냐면 이 주술사 발람을 매수합니다. 참. 그래서 이 발람에게 자기 종들을 보내죠. 종들을 보내서 우리에게로 와서 저 이스라엘 민족 좀 저주 좀 해다오 라면서 말하면서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찾아보세요. 민수기 22장 5절 6절에 보면 민수기 22장 5절 6절에 보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어떤 그 주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참 이게 아무튼 성경이 참 하나님은 묘하신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이죠. 우리 지식으로는. 민수기 22장 5절 6절 자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사자를 읽으면 그는 누구냐면은 모압 왕 발락을 말하고 사자들은 모압 왕 발락의 신하들을 말합니다. 자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자를 부올의 아들 발람의 본향 강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가로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쳐서 이기어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알미니라. 아멘. 자, 부올의 아들. 이 부올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사람을 혼란케 하다, 사람을 유혹해서 망하게 하다, 이런 사람이거든요. 이런 의미가 부올. 그러니까 부올의 아들. 그러니까 이 발람은 주술, 자기 아버지도 주술사였고 본인도 주술사였습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주술사였어요. 그러니까 앞에 지금 발락 왕이 볼 때에 이제 250망이 들어오면 자기네 모압은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술사 발람을 불러다가 저주해가지고 네가 저주하면 내가 이제 저주의 힘을 받아가지고 내가 가서 공격을 해가지고 이길 수 있다. 저주 좀 해다오. 그러면 왕이 초청을 해서 부탁을 하면 그 왕의 명령에 따르면 자기 성공과 출세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예. 여기 그냥 눈 찔끔 감고 거기 그 왕의 권세 앞에 순종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발람이 그 서신을 받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냐면 발람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냐면 22장 12절에 민수기 22장 12절에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분명히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받은 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선지자 발람이 지금 헷갈리는 겁니다. 왕의 말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지. 이 선지자가 아니라 이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도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발람에게 오셔서 그들과 함께 발락의 신하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갈등이 생기는 거죠. 예. 왕의 말을 들을 것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것이냐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구 말을 듣습니까? 우리가 현실에서 이런 두 갈래 아주 중요한 인생의 두 갈래 길이 딱 왔을 때 우리가 어느 길로 가야 됩니까? 자, 발람이 어떻게 말하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람 왕이 보낸 발락의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땅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희와 함께 가기를 여호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야, 여러분 그냥 한 명의 그 주술적인 그런 일을 하는 이 발람도 하나님의 명령이 딱 들어왔을 때에 그 왕의 엄청난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간 거죠. 이게 우리가 권세 앞에, 세상 권세 앞에 보여줘야 될 모습입니다. 이게 우리의 방법이, 이게 우리의 길입니다. 그 신하들이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서 아람 왕 발락에게 자초지정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 발락이 우리를 왕의 그 친서를 거절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가지도 않고 저주도 못하겠다고 말하답니다. 이 아람 왕 발락이 고민에 또 빠진 겁니다. 그래 방법을 찾아냈는데 어떤 방법이냐? 내가 잘못했다. 내가 실수했구나 해가지고 어떤 방법을 하면 이제 물질로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매수를 하는데 뭐라고 어떻게 매수를 하냐면 민수기 22장 16절 17절 우리 찾아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6절 17절. 자, 이제 발락의 신하들이 다시 발람에게 가서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찾아서 읽겠습니다. 민수기 22장 16절 17절 시작.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십볼의 아들 발락의 말씀에 청컨대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케 하고 그대가 내가 말하는 것은 무엇인지 시행하리니 청컨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시더이다. 아멘. 자, 이 무슨 말입니까? 너 아무 걱정하지 마. 아무 꺼리낌 갖지 마. 그리고 나에게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책임져 줄게. 걱정하지 말고 내 말만 들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절대 우리를 책임지지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책임집니까? 저 나인상이를 우리 부모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 못 집니까? 못 집니다. 제가 자식들을 책임집니까?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집니다. 여러분 한계가 있어요. 한계. 책임에 한계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한계를 가진 이 피조물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식을 책임지지 못합니다. 자식도 부모를 책임지지 못해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벗어나면 우리는 무능력하게 되는 거예요. 그 아까 우리가 말씀에 드렸지만 기도도 했지만 조우성 집사님이 그렇게 육체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 옆에 있는 가족이나 의사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우리는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습니다.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무것도 꺼리지 말고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뭐냐면 아무 걱정 마. 내가 책임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책임지느냐? 내가 너를 높이고 존귀케 하고 네가 말하는 것은 내가 다 들어줄게. 그러니까 와서 그 백성을 저주 좀 해다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와, 이거 뭐 이제 왕 말 들으면 이제 인생 완전히 그냥 펴지는 겁니다. 아람 왕 그 조건만 딱 받아들이면 가서 그냥 눈 찔끔 감고 하나님의 백성들 저주하고 말하면은 그냥 이 발람은 그냥 인생 확 펴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민수기 22장 18절에 그렇게 이 말하는 아람 왕의 그 사자들에게 발람이 말하는 겁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발락이 그 집에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내게 줄지라도 내가 능히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어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노라. 아멘. 아멘.
발락이 은금을 가득 채워서 나에게 줄지라도 나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거나 빼거나 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고 가겠다. 그러니까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훨씬 중요하다. 내가 무슨 일이 있어 내 목숨을 다해도 나는 당신 말 듣지 않을 거야. 하나님 말씀 들을 거야.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발람이 믿음이 상당히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이렇게 순종하고 갔던 사람이에요. 물론 뒤에 가면 갈수록 마음이 흔들립니다. 막 권세 준다 그러고 뭐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지만 결국 이 발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 저주를 하지 않지요. 저주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사도들, 특히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말씀하심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증거하다가 공회에 붙들렸습니다. 공회에 붙들렸어요. 특히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웠을 때 거기 뭐 난리가 난 거지요. 예. 나면서 걷지 못하는 사람을 사람의 눈에 봤을 때는 베드로하고 요한이 아무튼 살렸으니까, 일어나게 고쳤으니까.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에서 발칵 뒤집혀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아 놓고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할 때에 뭐라고 얘기해? 공회가 이제 재판 판결문을 내는데 어떤 판결문을 내냐면 사도행전 4장 18절에 그들을 불러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경계하여 아주 경고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지 예수의 이름을 말하지도 말고 예수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마라. 입도 뻥끗하지 말라. 만약에 뻥끗하면 니는 죽을 줄 알아. 이렇게 판결문을 내립니다. 그러면 일단 살고 봐야지 않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입도 뻥끗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또 풀려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안 그렇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분명히 베드로와 요한이 어디 앞에 있습니까? 공회 앞에 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공회 앞에 있는 공회원들이 보이지 않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지금 자신들 앞에는 하나님이 딱 계시는 걸 영적으로 보는 거죠.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고 있음을 보는 순간 세상 권세에 따를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이게 우리가 권세 앞에 나아가야 되는 길입니다. 무턱대고 가서는 안 됩니다. 어떤 나보다 권세 있고 나보다 힘 있고 나보다 능력 있는 어떤 것들이 나에게 요구하고 명령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합당치 않은 것인지를 알고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손해보면, 그래서 우리가 뭔가 연약해지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죠. 그런데 권세, 힘, 능력 좀 잘 살겠다고 세상의 권세 앞에 빌붙으면 잠깐은 여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지만 결국은 아닙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 권세 앞에 나아가야 되는 이 삶의 기준입니다.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아수르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리고 남유다도 바벨론에게 망해서 이제 다 포로로 끌려가고 민족이 다 흩어지게 돼 있죠. 능력 있고 힘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들은 이 바벨론 왕이 다 자기네 이 바벨론국으로 다 끌고 가서 거기서 일을 시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라는 다니엘의 3명의 친구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다니엘과 이 세 명의 친구들이 그 바벨론에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아주 인정을 받았어요. 얼마나 지혜롭고 얼마나 이 탁월한지 명철한지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아주 높은 지위를 받고 거기 바벨론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느부갓네살 왕이 큰 금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 있는 모든 나라와 민족과 백성들이 그 금신상에 절하고 경배하라고 왕명을 내립니다. 만약에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런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어명을 내리는 거죠. 사람들이 나팔이 울리고 뭐 북소리가 나고 피리 소리가 나면 예외 없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금신상 앞에 절하고 금신상이 있는 곳을 향하여 절하며 그 금신상을 경배하는 겁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딱 세 사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만 그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고소를 당해서 그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느부갓네살 왕 앞에 끌려갔습니다. 왕이 그 세 명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이라도 너희가 준비했다가 내가 나팔을 불고 우리가 나팔을 불고 피리 악기를 불어서 그 금신상에게 경배하라는 신호를 보내면 니네 눈 찔끔 감고 그냥 무릎 꿇고 저 금신상에 절해라. 내 체면이 있지 않느냐. 내가 어명을 내리고 왕명을 내려서 법을 세웠는데 다 내 말에 듣고 내 왕명에 복종하라는데 너희만 듣지 않고 있으니 이게 되지 않느냐. 만약에 너희가 그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질 수밖에 없다. 그 풀무불 안에 던져지면 누가 너희를 꺼낼 수 있느냐. 누가 어떤 신이 너희를 꺼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야. 눈 찔끔 감고 절해라. 다니엘서 3장 16절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말할 가치도 없다는 거예요. 17절에는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 서서 건져 내시리라. 3장 18절에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도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절대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왕이 그냥 거기는요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했고 이스라엘 이미 다 망하고 없어요. 끝나버린 민족입니다. 그럼 웬만한 사람은 그냥 거기서 눈 찔끔 깔고 누가 보겠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그렇지 않았어.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를 살려주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당신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그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할 줄 아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 풀무불에 들어가서 건져냄을 받죠.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한 명의 사람 같은 그 인자가 그 풀무불 가운데 있는 것을 느부갓네살 왕이 보고 그들을 건져냈을 때에 머리털 하나 끌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 3장 28절에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여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의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그가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멍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 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셨도다. 아멘. 왕 앞에 믿음을 지켰더니 왕이 그 믿음을 지키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나님께서 그 사자를 보내사 자기를 의리하고 하나님을 의리하고
그 몸을 버려서 왕의 명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그에게 절하지도 아니한 종들을 구원하였도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누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지금까지는 자기가 최고였습니다. 자기가 신도 만들 수 있고 금신상도 만들 수 있고 사람도 죽일 수 있고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사람도 높일 수 있고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었는데 깨달은 거죠. 아니구나. 이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를 통해서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보다 더 큰 하나님, 더 큰 능력을 가지신 분이구나. 이렇게. 다니엘 3장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그러므로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니 각 백성과 각 나라와 각 방언하는 자가 무릇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의 하나님께 설만이 말하거든 함부로 말하면 그 몸을 쪼개고 그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지니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와, 저는 깜짝 놀란 거예요. 왕이 풀무를 만들고 왕의 신을 섬기지 않고 왕을 섬기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서 죽인다고 했는데 지금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하나님을 설만이 말하면, 아주 방자히 말하면, 함부로 하나님께 말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걸음터로 삼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할렐루야. 이 말이 너무 오직 우리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이방 모든 나라와 민족들도 이 고백을 하고 이것을 믿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의 권세 앞에 왕도 대통령도 나의 상사도 나의 주인도 나의 부모도 나를 구원할 수 없는데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능력 주시고 나에게 천국의 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으셨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면 능세와 능력과 권세와 힘과 지혜와 명철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 같지만 지금은 세상 앞에 그냥 눈 찔끔 감고 무릎 한번 꿇으면 잘 살 것 같고 사람 앞에 무릎 잠깐 꿇고 사람 앞에 순종하면 뭐가 잘 될 것 같지만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음이니라. 부탁되고 세상 권세 앞에 우리가 주눅들어 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요구하는 돈, 물질, 배운 것, 이런 재능, 건강, 어떤 백그라운드 가진 거 없지만 최고의 백그라운드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했다는 이 엄청난 사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가 뭐래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거지 발사계보다 못한 그런 인생을 살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분이 있는데 나를 위해서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기 위해서 그 세상 모든 권세와 능력과 존귀를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고 대신 피 흘려 죽으신 그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여러분, 내가 세상의 어떤 권세를 두려워하고 세상의 어떤 것을 무서워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두렵고 떨면서 살 필요가 없는 거죠. 우리 신앙의 양심을 지키고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또 5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굴복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노를 인하여만 할 것이 아니요 또한 양심을 인하여 할 것이니라. 신앙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나가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을 행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벨사살 왕,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그 일들이 그냥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한 번은 이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 왕이 왕위에 등극을 했습니다. 이 벨사살 왕이 큰 잔치를 벌이는데 어떻게 벌이냐면 그 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에서 가져온 하나님의 성전의 기물들 있잖아요. 그 최고 좋은 걸로 그걸 싹 쓸어가지 않았습니까? 바벨론이 싹 쓸어간 느부갓네살 왕이 아주 싹 쓸어갔습니다. 그래갖고 이 아들 왕 벨사살이 큰 잔치를 벌이고 거기서 연회를 베풀 때에 그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문들을 가지고 사용을 해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 거 아주 교만한 거죠.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그걸 가지고 자기 술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모든 귀족들 그 지도자들 다 모아놓고 야 봐라 내가 이렇게 권세가 있어 하고 은금으로 만든 최고의 좋은 것으로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데 한참 잔치가 벌어지는데 갑자기 거기서 사람 손 같은 것이 나타나서 글씨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글씨를 뭐라고 썼냐면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쓰는 겁니다.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제 왕이 사람 성경에 보니까 막 다리가 후들리고 녹아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막 겁에 질려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십시오. 사람 손이 나서 느닷없이 글씨 쓰니 이게 무슨 되는 일입니까? 깜짝 놀라죠. 그래서 그 벨사살 왕이 거기에 있는 아주 학자들을 다 모아놓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의미냐? 메데 데겔 우바르신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아무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누구에게 해석에 그게 나타나냐면 이 다니엘에게 야, 너 꿈도 해석을 하고 하니까 너 이거 한번 해석을 해봐라 했더니 다니엘이 그 자리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다니엘서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5장에 보면 그 해석을 하면서 다니엘이 벨사살 왕에게 직언을 하는 거예요. 직언을 왕 앞에.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게 쉽지 않은데 참 이 다니엘은 아주 5장 18절에서 밑으로 쭉 읽으시면 이제 그 상황이나 일들을 말합니다. 자, 18절부터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부터 29절까지 시작.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강팍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 영광을 빼앗기고 인생 중에서 쫓겨나서 그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거하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게 되었었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자기 아버지가 그런 일을 있는 것을 다 알고도 이 아들도 마음을 낮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교만했다는 거죠. 23절에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를 거역하고 그 전 기명을 왕의 앞에서 가져다가 왕과 귀인들과 왕후들과 빈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하나님의 그 제단을 드렸던 기명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술잔과 술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겁니다.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농철과 목석으로 만든 신상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신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자,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쓴 배경이 이렇게 나오는. 여러분 이 다니엘이
이 왕에게 이런 말 할 자격도 없고 이렇게 말하면 이제 죽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방 왕. 최고의 권세를 가진 왕. 자, 그 손가락이 나와서 글을 쓴 그 이유가 나온 거죠. 25절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 그 뜻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함이요. 데겔은 왕이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배었다 함이요. 베레스는 우바르신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라. 아멘.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손가락이 나와서 글씨를 썼다는 겁니다. 메네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끝내실 겁니다 라는 의미고, 데겔은 어떤 의미냐면 왕의 능력에 한계가 왔습니다. 왕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라는 의미이고, 우바르신 이 의미는, 우바르신이라는 의미는 여기는 베레스라고 되어 있는데 똑같습니다. 우바르신은 메대와 바사에게 망합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왕에게 할 수 있습니까? 나라 당신은 다 끝났어요. 당신 죽어. 나라는 망해.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됐을까요? 죽음을 당했을까요? 29절에 보니까 다니엘서 5장 29절에 보니까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무리로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로 그의 목에 들이우게 하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치리자를 삼으니라. 아멘. 바벨론의 세 번째 권력 랭킹 3위의 자리에 다니엘을 앉힌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당한 그 권세, 세상의 권세 앞에 바른 말하면 손해볼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다 인도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세상 앞에, 권세 앞에 우리의 기준을 삼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의 권세는 여러 가지로 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많은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해 옵니다. 우리의 기준은 다른 거 없습니다.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이것이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사람을 위한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삶을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가장 선한 길로 끌어주신다는 사실을 꼭 믿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